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풍성한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기란 여아림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많은 가정에 웃사가 죽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지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언약궤를 메어 오는 일에 즐거이 한호하며 기뻐했는데요. 이제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미갈이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그것을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던 그 미갈이 눈살을 찌푸린 일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미갈이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요, 백성들과 함께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왕이라는 그 채통이 있잖아요. 위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요, 백성들과 함께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의 딸, 공주였어요. 공주로 곱게 자란 미갈의 눈에는요, 이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는 그것이요, 영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왕이 체면이 있지. 그렇죠? 왕이 채통이 있지. 왕의 위엄이 있지. 어떻게 백성들과 함께 저렇게 환하게, 경박하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위하여 이제 준비한 곳에 그 언약궤를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로 격려하고 그 백성들에게 온 백성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윗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누가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나와서
다윗을 맞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 가족들을 이제 축복하러 들어왔는데 누가 맞이했느냐? 미갈이 맞이합니다. 미갈은 이제 다윗이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무엇을 했는지 지켜봤잖아요.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면서 이제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갈은 다윗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엄을 손삭시키는 줄 모르고 그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하는 게 왕이 채통이 있느냐, 왕이 체면이 있느냐, 그 왕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미갈은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왕의 그 다윗을 가족 앞에서 조롱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요, 미갈의 이런 모습에서 이제는 사울이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죽이라 했는데 아각 왕을 사로잡고 또 그 가축들한테 좋은 것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을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은 사울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은 당신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겠다 할 때 사울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잘못했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을 하고 돌아가는데 그 말하고 돌아가려는 사무엘을 붙잡고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나의 체면 좀 살려주라. 내가 왕으로서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당신이 내 옆에 서 있는 그것으로 내 왕의 체면을 살려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했어요. 내가 비록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당신 내 옆에 있어서 내 위신 좀 세워줘라. 내 체면 좀 살려주라. 그래서 사울왕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더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사람들에서 자기 체면을 차리기를.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모습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깎아내리는 거, 인정하지 않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 후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공을 세웠어요? 네? 이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이 싸움에서 누구의 공이 클까요? 사울의 공이 클까요? 다윗의 공이 클까요? 그때 사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네? 사울은 이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요. 벌벌 떨면서 누구를 야 너희 가운데 누구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사람 없느냐? 만일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긴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내 사이로 삼고 그 아버지 집의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다. 사울왕도 역시 그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래 어떻게 그런 가운데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과 싸워 승리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자 온 백성이 이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그것을 그래 맞잖아요. 이 싸움에서 누구의 공이 커요? 다윗의 공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으로 때 그날부터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왜?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체면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요. 사울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인정받기를 더 원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런 모습을 누가 보았을까요? 미갈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사울의 딸로, 사울의 공주로서 그런 백성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사람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더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왕이 채통 없이, 위험 없이 어떻게 백성들과 함께 저렇게 천하게 춤을 출 수 있느냐,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미갈은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참 염치 없는 짓이다, 천박한 행동이다 라고 다윗을 조롱을 합니다. 이 같은 미갈의 비방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의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사람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 했던 그 사울을 버리고 나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의 영과 채통을 버리고 춤추며 뛰는 것이다. 그 다윗은 어떻게 보면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거나 전쟁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근엄하고 당당히 처신할 수 있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고요?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것이 당연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는 이것이 미갈의 말처럼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왕이 체면 없이 저렇게 하느냐? 그러나 오늘 이렇게 비난했던 미갈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미갈에게는요, 평생토록 자식이 없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참 누구 앞에서 행동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습이요, 사람 앞에서 행하려 하는 모습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가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너희가 기도하는 모습이나 구제하는 모습이나 그런 믿음에서 하는 그 모습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엇을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해요. 오늘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어요. 사울이 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누구에게 보이게 한 삶이 사람에게 보이게 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록 낮아 보이고 가볍게 보이고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체면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잖아. 내 체면 세우기 위해서. 내 체면 때문에 찬송도 크게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냥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네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내가 내 체면 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 백성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추며 기뻐했던 이 다윗을 향해서 이거 천박스러워. 왜 그래 가벼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갈 말고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기 여기고 하나님을 앞에서 살아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